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금주에는 두 개의 명절이 겹쳐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구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기독교의 너무나 큰 명절인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 구정 연휴 마지막 날인 10일부터 해서 3월 27일 부활절 바로 전날까지 26일까지 주일을 빼고 40일 동안 지키는 날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구원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뻐하고 경축하고 감사하기 위해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순절보다도 큰 명절은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정 연휴를 지나는 건 좋은데 사순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지낸다면 주님이 좀 서운해 하실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 사순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까? 일반적으로는 주님의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셨으니까 좀 슬프게 곡조도 느린 곡들, 표정도 좀 슬프고 아쉬운 표정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사순절을 연상하기 쉽지만 괜히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께서 이미 다 이 일을 이루셨어요. 그러니 괜히 슬퍼할 이유 없고, 슬픈 얼굴 지을 필요 없고, 슬픈 노래 골라 부를 필요 없고, 웃음을 감출 이유가 없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경축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많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노래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여러분 이 노래 모르세요?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노래 감상하는 태도까지 엉망이었으면 제가 뭐라는 한 소리 하겠는데 듣는 걸 잘 들으셔서 넘어갑니다. 이거 이사야서 61장 3절에는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생각으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사순절은 우리 좀 즐겁고 경축하는 분위기로 사순절을 보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저께 우리 조효상 집사님의 부친께서 돌아가셔서 인천에 장례식장이 마련되어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가 마치 천국 환송장 같았습니다. 영정사진도 없었고요, 고 아무개라는 명패도 없었어요. 그 한가운데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큰 글에 현수막이 걸려져 있고 꽃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조 집사님의 형님 되시는 목사님이 그러셨답니다. 우리 아버지 장수하셨고
또 예수님 잘 믿고 돌아가셨고 천국 가셨는데 우리가 슬퍼할 필요가 뭐 있겠냐. 손님들을 우리가 기쁘고 밝은 얼굴로 맞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장례식장을 그렇게 꾸몄다는 겁니다. 문상을 하려고 문상하는 방에 들어가려고 하는 바로 옆에 카페가 있어서 카페에서는 환히 열린 문으로 커피 향이 아주 진동을 합니다. 1층에는 그 교회 청년들 한 50여 명이 나와가지고 오시는 손님들을 맞아주고 반갑게 인사를 건네고 정말 활기찬 그런 장례 분위기였습니다. 1층에서는 성도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오는 사람들마다 아주 정성껏 그리고 기쁘게 대접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 하얀 국화 조화를 보내지 말고 좀 알록달록한 화려한 꽃으로 준비된 화환을 보낼 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색다른 장례식 분위기를 봤습니다. 장례식이라고 꼭 슬퍼해야만 할 이유는 없지 않겠어요? 형편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김말란 박사는 내 죽음은 색동적으로 입고 할렐루야 찬송 불러달라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그날 장례식을 보면서 이야, 천국이 바로 지척이구나. 아주 친근한 천국의 경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장례식도 이렇게 보낼 수 있다면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한 사순절이야 뭐 더 말할 나위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정연휴 여러분 즐겁게 보내시고 또 사순절도 기쁘고 즐겁게 경축하는 마음으로 기억하고 맞이하시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묵상할 이 묵상의 말씀을 예수님의 공생의 길을 순례하는 그런 말씀으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순례라고 하면 우리는 성지순례를 번뜩 떠올리게 됩니다. 성지순례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지명들을 찾아다니면서 의미를 회상하고 주를 예배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 주로 서아시아, 서유럽, 그 중동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이집트, 요르단, 터키,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그리고 이태리, 로마 등지입니다. 이런 곳은 주님이 그러셨거나 하나님의 이 구속사와 관련된 지역들이 곳곳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겐 특별히 주님이 사셨던 그 땅, 걸으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본다는 의미가 아주 특별해서 많은 성도들이 성지순례를 가려고 하죠. 우리 교회도 성지순례를 갔다 온 지가 벌써 10년이 되어서 성지순례를 다시 가야 되겠다고 여러 번 준비를 했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성지라고 일컬어지는 그 순례의 코스들이 전쟁과 테러로 얼룩져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한번 갈 수 있겠지만 지금은 여행 금지 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갈 수가 없음을 퍽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괜찮다 가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괜히 위험한 것을 모험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주님의 공생에 걸으셨던 그 길을 성경을 통해 순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순례의 코스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요단강에서 광야로 가셨던 그 여정입니다. 여러분, 요단강과 이 광야는 우리 주님의 삶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아시는 바처럼 주님은 요단강에서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셨어요. 세례를 받으셨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주님의 공생의 삶에 있어서 그날 요단강의 체험은 큰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 영적 체험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준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셨는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능히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요단강의 그 체험 후에 곧바로 광야로 가셨습니다. 황홀한 경험을 뒤로 하고 주님은 광야로 가셨어요.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메마르고 황량한 산지와 벌판을 의미합니다.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접하는 곳이 광야와 혹은 사막이에요. 성경에도 이런 곳에 관한 얘기가 참 많고 또 이곳에서 특별한 사건들이 있었던 것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따라 나서 갔던 곳, 살았던 곳, 그것도 광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젊은 날 집을 도망쳐 나와 외로워 두려움 그리고 갈 곳 없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었던 곳도 바로 광야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가나안 땅에 갈 것이라고 하니 큰 꿈을 꾸고 40년 동안 살았던 곳도 광야 그리고 사막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많이 피신했던 그곳도 바로 광야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기거하고 사역했던 장소도 광야였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신앙과 신학을 새롭게 정리했던 곳도 바로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10년의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 많은 수도원과 기도의 처소들이 광야와 사막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터키 같은 곳을 가보게 되면 그 광야 같은 곳, 그 산들, 석회석으로 된 그 산을 파서 굴을 만들고 그곳에서 신앙의 도피 생활을 한 성도들의 삶의 흔적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곳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광야에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는 건 아시죠? 그런데 이 광야라는 단어와 성전의 지성소를 가르치는 지성소의 단어가 어원이 같습니다. 여러분, 전혀 같지 않을 것 같은데, 전혀 다를 것 같은데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어원을. 여러분, 지성소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나주시는 곳,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는 그곳이 지성소입니다. 유일한 곳이죠, 구약 성경 때. 그렇다면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지성소라는 그 단어와 뿌리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은 광야라는 곳, 지성소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믿음의 성숙함을 겪기 위해서 마치 필수 코스처럼 경험해야 할 곳은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성지순례 가셔서 광야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볼 게 없어요. 어디 그늘을 피해 누울 곳도 없어요.
오직 바라볼 곳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볼 게 없고 잡을 게 없고 기댈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친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밤이 되면 무서운데 아이고 하나님 해야지 뭐 어쩌겠어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그러면 꼭 그곳에 가야만 광야의 지성족적 체험을 하느냐? 아닙니다. 도시에서도 광야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가지를 다 쳐버리세요. 보이는 것 없게 만들고, 의지할 것 없게 만들고, 피할 것 없게 만들고 다 잘라버리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지성소로 몰아넣으시죠. 그러니까 이 도시도 형편에 따라서 광야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 교회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은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지냈던 것을 광야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곳에서 말씀을 먹었다 그럽니다. 모든 것이 다 가지쳐버리고 바라볼 것 없고 의지할 것 없는 그때 우리가 먹어야 할 유일한 게 말씀. 그럴 때 지성소적 체험이 우리 안에 있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얘기이죠.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피하고 싶은 곳이지만 광야가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과 친숙한 관계로 이끌어 간다는 점에서 광야는 피할 수 없는 하나의 내 일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가셨던 광야는 유대 광야라고 일컬어지는데요. 예루살렘 남쪽 언덕지대로부터 해서 사해지대까지 쫙 펼쳐진 곳인데 가로가 24km, 세로가 한 56km쯤 되는 굉장히 광활한 그런 곳입니다. 10년 전에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 우리는 광야를 바라다 보이는 그 언덕에 서서 온 성도들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찬송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쭉 뻗어난 이 언덕과 계곡은 아주 황폐해서 이렇게 보면 마치 먼지 덩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축이 이렇게 막 뒤틀린 것처럼 보이고 계곡이 반듯반듯하지 않고 막 꺾여 있고 홈이 파여져 있고 석회암은 많이 풍화되어 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대기마다 그냥 부스러지는,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지역이 바로 이 광야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그 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실 때 그곳에 들짐승도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그만큼 험하고 무섭고 황량한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곳에 가셨어요. 주님은 요단강의 이 거룩하고 황홀한 체험에만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주님은 그러한 황량하고 메마른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이 능동적으로 가셨다고 하기보다도 수동적 단어를 사용을 하셔서 주님이 성령님께 이끌려 성령님이 몰아내셔서 광야로 보내셨다, 이런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40일 동안 그곳에 계셨고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철저한 금식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금식은 인간으로 하여금 육체적
정신적 통찰력과 함께 삶에 대한 새로운 각성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주님은 금식하시면서 그곳에서 요단강의 체험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계시는 중에 육신은 육신이신지라 많이 줄이셨어요. 그때 마귀가 찾아와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유혹이라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연단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단어예요. 주님께는 그런 것이 필요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광야에 가셔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대속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에 부딪혀야 할 수많은 상황에 대한 하나의 미리 경험케 하시는 모델과도 같은 그런 시범적 삶에 대한 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 성격이 훨씬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주께서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육체를 입은 사람들이 겪어야 할 모진 광야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이겨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또 어떤 시험거리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광야의 경험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 안 해줬으면 이건 모르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본인이 광야에서 경험하셨던 이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굉장히 신성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해주신 이유가 인생 광야에서 겪어야 할 다양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것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이겨갈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주님이 거기에서 특별히 이외에도 시험거리가 많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시험거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뭔가 하니 하나는 먹는 문제였고, 하나는 소유의 문제였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을 과시해 보이려는 욕망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걸 주님은 아마 몇 가지를 추려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이건 제 얘기입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그렇게 추측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그 세 가지가 이것이라고 생각하셔서 주님은 말씀하신 듯 합니다. 이제 마귀가 금식으로 줄이신 예수님께 와서 이랬다는 겁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세요. 왜 주님께 와서 이 먹는 문제로 이 얘기를 하셨을까? 배고픈 사람에게 있어서 먹는 것은 가장 현실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가 고프면 눈에 뵈는 게 없다 그러잖아요. 배가 고프면 아주 심각한 게 뭔가 하니 배만 고픈 게 아니라 슬프기까지 해요. 슬퍼요. 그리고 삶이 허무해져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배고픔의 문제는 심각한 겁니다. 여기서 이데올로기가 나온 겁니다. 이 이데올로기의 핵심이 뭡니까?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다. 먹는 문제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 경쟁,
약육강식을 통한 적자 생존을 이루어 간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계급투쟁을 해야 한다. 이것이 다윈의 진화론과 칼 마르크스의 이론의 핵심된 내용이에요. 이 이데올로기가 정치화된 것이 공산주의이지 않습니까? 인류 근대사회에 있어서 가장 핵심된 이슈가 바로 이 이데올로기입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도 여전히 이것은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 중에서도 먹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다. 그러므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너를 죽여야 합니다. 그러니 여기에는 투쟁밖에 길이 없습니다. 내가 죽느냐 네가 죽느냐는 상황 속에서 인생은 눈에 불을 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우선 먹어야 사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행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당신에게 가장 큰 문제는 먹는 문제 아니냐, 이 얘기로 주님을 유혹한 겁니다. 유혹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게 의로운 일이냐 불의한 일이냐 따지지 마라. 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따지지 마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도 생각하지 마라. 다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만 생각해라.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이루려면 우선 먹고 살아야지. 내 몸이 살아야지. 그래야 앞으로 당신이 꿈꾼 꿈도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주님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뜻보다도 더 중요한 것, 의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먹고 사는 거다. 먹는 문제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 인생 광야에서 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가 먹는 문제라는 거예요. 경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이런 모양으로 다가와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의, 불의, 하나님의 뜻 상관없이 먹는 것을 위해 쟁취하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 수단을 정당화하라. 이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주님도 그런 유혹을 당했다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은 내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주리라고 했어요. 이건 내가 다 받은 거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나는 줄 수 있다. 내게 절하면 내가 다 당신에게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소유하고자 하는 이 욕망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게 통하지가 않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너무 크다는 것, 온 천하와 그 영광을 주겠다는데 이 앞에서 윤리 도덕을 생각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단이 주님께 이것을 얻기 위해서 제안한 것이 뭐냐? 절하면 그랬습니다. 조건적 경배예요. 조건부. 우리 인간관계에, 인간 세상은 모든 것이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조건이 맞아야 모든 것 관계를 맺습니다. 조건이 틀어지면 관계를 깹니다. 부부 사이도, 친구 사이도, 동지적 관계도 깨뜨려집니다. 인간은 조건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려는 조건부 신앙 요소가 우리에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만일 노아가 조건적 타협을 가지고
나왔다면 그는 방주를 지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결코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만일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제사 드리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타협했다면 그는 오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니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을 내걸고 사자굴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들어갔어도 그는 생존하기도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와서 경배를 조건부로 내걸고 다 주겠다고 했지만 주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엎드려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되 허탄한 조건을 걸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나는 내게 절하면 주는데 너희 하나님은 그러면 주느냐? 이런 마음을 사람에게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도 항상 허탄한 조건을 걸고 내가 이렇게 하니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자꾸만 이런 것들을 사탄은 우리를 부추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시험은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라.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이 주님에게 얘기했잖아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가 나타나서 싹 받아줄 거라고. 그래서 부딪히지 않게 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종의 주님의 능력을 과시해 보이라는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라는 겁니다. 뭐 주님이 못하실 것도 없고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신다. 주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 증명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그날 주님을 미혹했던 이 말이 말입니다. 성경을 인용한 말입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왔어요. 그대로 한 겁니다. 딱 하나 뺀 거라면 모든 길에서라는 그 단어예요. 그것만 뺐어요. 모든 길에서 지켜줄 거라는 모든 길, 그걸 뺐어요. 사단도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인용해요. 근데 잘못 인용하고 잘못 이해하고 오용하죠. 사단이 성경을 인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성경 말씀인데 이대로 하지 않으면 당신이 성경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만약 뛰어내렸는데도 천사가 받쳐주지 않으면 성경이 틀렸다는 것이니 성경은 믿을 필요가 없는 거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단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받쳐주리라. 다치지 않게 하리라.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괜찮아지리라. 평안하리라. 당신은 어떤 경우에도 다치지 아니하리라. 자, 이걸 통해서 이게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지, 당신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 그걸 짐작하고 판단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참 이거 조심해야 돼요. 첫째는 이제 과시욕이에요. 자기를 뭔가 자꾸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거. 이거 허영입니다. 사치입니다. 영적 사치입니다. 예. 어떤 사람은 이걸 너무 좋아해요. 기적,
능력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 근본도 보지도 않고 이런 곳만 있는 것이라면 그게 무당짓인지 이단인지 사입인지도 모르고 거리로 쫓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어떤 사람은 막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이런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기적, 하나님의 음성을 직통으로 듣고 기도하면 막 바로 해결이 팍팍 이루어지는 능력 있는 권능 있는 사람 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 천당 지옥도 보고 와서 막 이렇게 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 그래서 자신은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영적으로 좀 과시해 보이려는 이런 욕망을 가지고 경건을 훈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영적 사치입니다. 허영이 들어간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다네요. 3년 동안 어느 한 곳에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안 온다고 불평하더랍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당신 뭘 위해서 기도했냐? 그래 물었더니 내가 손 얹고 기도하면 병든 자가 턱턱 낫고 기도하면 직통으로 응답이 와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은 좀 도와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됐다. 그래서 그분이 그랬답니다. 참 그거 응답되지 않길 참 잘했다. 그 응답됐으면 당신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할 뻔했다. 이런 기적, 능력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인기를 바라는 것, 이건 정말 허용이에요. 여러분, 형편이 되는 사람은 명품을 좀 사고 이용해도 되죠. 그래야 경제가 돌아갈 것 아닙니까? 예. 형편이 되면 해도 괜찮아요. 괜히 시샘하지 마시고 그냥 저렇게 해서 우리가 이게 나라가 된다 생각하면 되고. 근데 문제는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 허영기가 있어가지고 그런 걸 살라고 하고 사들고 다니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건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영적인 생활 다 똑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쫙 받쳐준다. 부딪히지 않게 한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인다.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얘기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무탈하고 모든 것에 형통하고 일사천리로 모든 일들이 막 풀리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증거로 보기를 원하는 것은 유혹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2차 대전 말기에 독일의 무인기가 영국 런던을 막 폭격을 해가지고 웨스트민스턴 사원이라고 영국 사람들이 자부심인 그곳에도 막 위험한 상황까지 되었답니다. 그래서 칸타벨 대주교가 처칠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그랬다네요. 야, 이 사람아,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예, 잘 압니다. 그럼 지켜야지. 예,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모양이야? 잘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옆에서 또 쾅쾅 터지니까 대주교가 화가 나가지고 또 전화를 해서 노발대발했습니다. 전화를 마지막 마치는 말미에 그 처칠이 그랬다네요. 주교님, 지금 영국의 아들들이 런던을 지키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다 바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포탄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떨어진다면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없겠습니까?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 믿음이 옳은 겁니까? 대주교의 믿음입니까? 처칠의 믿음입니까? 아니, 포탄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떨어지지 않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곳에도 포탄이 떨어질 수 있는 겁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로 생각하시죠?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사는데 내게는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주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곤란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현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평하듯 말합니다. 하나님 계시는 겁니까? 안 계시는 겁니까? 도대체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 이번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해 놓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막 확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대드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절대 잘 믿은 것 아닙니다. 그리고 먼저 물어봐야 할 말이 있어요. 그때 아버지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제게 생겼습니까? 가슴이 시리고 너무너무 아픈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분명히 믿는데 도대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도 알고는 있는데 주님, 그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먼저 드려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드릴 기도는, 아버지, 그렇다면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일이 뭡니까? 그리고 나서 기도해야 할 세 번째 기도는,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으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고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현실을 거부하려고 해요. 아니, 이 현실을 누가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내가 원치 않는 현실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은 현실은 반드시 뒤집어지고 없어져야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생각한다면 매일 삶이 아쉬워요. 괴로워요. 원망이 생겨요. 불평이 생겨요. 기쁨이 없어요. 이건 천국 생활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현실을 통해 말씀하세요.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지내다가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딱 한 가지로 말씀하세요. 원망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서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굉장히 많이 말씀하세요. 절대 원망하지 말고 네 잘났다 하지 마라. 이 얘기 끊임없이 하세요. 예언서에서도 이 얘기 많고요.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10번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기독교인들이 짓는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 원망죄예요. 원망죄.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 모든 일 중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구해내어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지덕지하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인생 저주하고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되지 않아요? 가장 귀한 믿음은 현실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성들.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이건 김포공항에 가서 부탄통이나 갖다 놓고 그런 일이나 하나님 앞에 땡강 부리는 거나 비슷해집니다. 현실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속에서 나를 향한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고민하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먹는 문제, 그리고 소유 문제, 그리고 뭔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과시 문제, 그리고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삶의 해석의 문제, 이것입니다. 이 문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연단되어 정금같이 빚어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든 것을 시험이라고 하고 건강한 것은 시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건강한 것이 오히려 더 큰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이 어려우면 시험이라고 그러고 사업이 형통하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축복이 오히려 형통이 더 큰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억울한 말을 들으면 시험이라고 그러고 칭찬 들으면 축복이라고 그러는데 잠언서를 보세요. 칭찬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달아보라고. 칭찬이 오히려 그에게 큰 시험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곳곳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신앙이 뚝 떨어질 때 이게 시험이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신앙이 피크에 있을 때 이게 또 시험의 기회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 보세요. 요단강 체험과 40일 금식의 체험 이후에 이 마귀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현실은 중성과도 같아요. 이렇게 해석하면 부정적 해석은 잘못되게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 시험이 되고 또 어떻게 이것을 신앙 안에서 제대로 해석하면 이것은 내게 큰 축복이 되고 어려움이 오히려 축복으로 보여지고 그 속에서 감격하는 믿음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도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어떤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삶은 전혀 내게 다르게 경험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수많은 유혹도 많고 우리를 흔드는 것도 많은데 이런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 광야를 지성소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성소로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수동적 지성소적 체험을 하게 하세요. 끊어버리시고 안 보이게 하시고 다 차단시키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현실 속에서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그래서 주님을 늘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삶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면서 이 삶을 지성소적 체험으로 이렇게 확대시켜 갈 때 이 세상 삶이 우리의 삶을 더 부유하고 아름답게 이루게 하실 거라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참 우리를 너무 잘 아는 사탄은 우리를 이것저것으로 막 시험합니다. 그게 먹는 문제, 소유 문제, 또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려는 문제, 또 현실을 자꾸만 부정하려는 이런 생각들로 우리를 연약하게 해요. 이길 장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에서 광야를 경험하는 이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을 이겨내는 너무 중요한 요소예요. 주만 바라보는 이 믿음 우리 안에 키워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저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로 고민하고 고생하고 힘들어하는지 뻔히 아셔서 육체를 입으신 우리 주님, 황홀한 은혜 속에 계시던 우리 주님을 광야로 보내시어 인간이 겪을 모든 시험들을 친히 겪게 하시고 그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에게 교훈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사단은 우리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오직 목적은 하나, 모든 것 주는 척하며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 괴계 앞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어 일어설 것인가를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그것 자체를 두고 축복이다 시험이다 결코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주님, 내게 주어진 이 모든 형편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영화롭게 할 일을 고민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주를 의지할 때 복은 더 큰 복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은 또 축복의 통로가 되어 나를 행복하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릴 아름다운 기회가 될 것을 믿나이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훈련을 끊임없이 행하게 하시고 광야를 교회로 만드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 저희도 이 시간 구별하여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금번 한 달도 지내오는 동안 돌보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을 예물로 드리오니 손길 위에 은혜 베푸시고 또 주어진 날들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업의 틀을 복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며 주정 헌금과 오른손 헌금과 완달라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을 준비하여 주님께 올립니다. 손길마다 기억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축복에 손되어 Love God, Love People을 아름답게 행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왕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순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